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시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한 절만 봅니다. (3장 17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자, 어제 말씀은 17절 말씀 속에서 나오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때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굳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그 말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일까요?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해도 문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권고가 절대 퇴색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굳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함께라는 단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굳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말, 이 함께라는 말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때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전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적으로 바울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지니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교회도 세상의 여러 단체들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모임이죠. 그러다 보니 공동체다 보니까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없으면 약해지죠. 그래서 교회도 조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반 조직과는 다른 유기체적 조직입니다. 세상의 모임은요 그냥 일반적인 조직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조직체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인정받고 나만 특출나고 나만 뛰어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유기체는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잘해야 됩니다. 나만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병이 들고 맙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혹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 중 하나가 병이 들면 그 병든 지체 때문에 다른 지체도 병이 들고 결국에는 몸이 죽고 맙니다. 이게 바로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는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가리켜 유기체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되고 나의 신앙만 뜨겁고 나만 열심히 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연약해지면요 그 결과 연약한 내 신앙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건강하고 뜨거우면요 건강하고 뜨거운 나의 믿음 때문에 누군가가 영향을 받아서 함께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지금 그 가족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다른 가족들은 자신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즐겁게 여행을 떠나거나 웃고 떠들면요 그건 유기체적 가정이 아니라 조직체적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함께 병든 것처럼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 라고 불렀잖아요.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족 공동체와 같은 유기체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지 않고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요 각각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병든 누군가의 신앙에 영향을 주든지 아니면 병든 나의 신앙이 건강한 누군가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주든지 영향을 받든지
함께하면 우리는 피차 서로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누군가는 힘들어서 쓰러집니다. 그럴 때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쓰러져 넘어지면 그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누군가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의 팔을 이끌어주고 넘어진 그를 세워주고, 심하면은요 그를 업고서라도 함께 달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믿음의 경주에서 지쳐 쓰러진 성도 또는 지쳐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 성도가 내 곁에 함께 있어야 내 믿음마저도 온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병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왜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 줌을 통해서 셀 모임을 하는 것입니까? 많이 불편하죠. 그런데 왜 이 불편한 것을 통해서라도 셀 모임을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금요일이나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모여 기도합니까? 그것은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셀 모임을 모이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줌을 통해서라도 모이고,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면 잘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나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면요, 내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훨씬 가볍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독불장군이 없고요, 자수성가도 없습니다. 나의 모습이 지금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각자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물론 1년 반이 지나도 이 온라인 예배가 전 익숙하지 않아서 끊임없이 예배당에 오는 그런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코로나 이후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졌습니다. 가정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됩니다. 교회당에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도 우리가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요, 예배를 포함한 모든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지, 그것이 결코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예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온라인 예배 대신에 교회당에 모여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고, 믿음 생활은 함께 모여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셀 모임을 지향하는 교회인데 셀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라도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셀에 속하지 않으면 편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셀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참석하거나 모이지 않으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나 혼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뜨겁게 한다고 해도 함께하자는 그 신앙, 비록 지금은 뜨거워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식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해야 뜨거운 그 믿음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예가 적합한 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한 명의 자녀가 자라는 것하고 여러 형제가 함께 어울려 자라는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한 명의 자녀를 키워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함께 자라도 문제 많은 자녀로 양육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혼자 자란 자녀보다는 여러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자란 자녀들이 여러 면에서 건강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사회성이 더 발달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도 더 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혼자 자란 자녀보다 여러 명이 함께 자란 자녀들이 더 빨리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함께하는 의미인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할 때 영적으로 더 건강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는요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새벽 예배에 이 예배당에 저와 여러분 혼자만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니 그 성도 때문에 나에게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 이거는요 나에게는 큰 은혜라는 겁니다. 무지개 색깔 7가지입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여러분 이 각각의 색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빨간색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찌 그렇게 크게 아름답겠습니까? 파란색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란색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각기 다른 이 7가지 색깔이 함께 어울려지니 우리가 보기에도 예쁜 무지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지개와 같은 곳입니다. 나 혼자 할 때는 지치고 힘들지만 함께 할 때는요 힘이 생기고 먼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함으로 무지개 같은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편하고 간섭받지 않고 좋은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가다 보면 병들고 낙심하고 지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셔서 이렇게 함께하니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감사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성도가 내 주위에 있으니 그분들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고 그분들 때문에 힘들고 외로운 이 먼 마라톤과 같은 믿음의 경주 달려갈 수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믿음의 경주 되게 하시며 오늘 수요 예배를 모이게 됩니다. 주님, 저녁에 모일 때 온 성도 함께 수요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외적인 방해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시며 혹시 코로나 때문이 아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겨져 버린 신앙의 게으름 때문 아닌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공휴일이라 우리 성도들이
많은 곳으로 이동할 때, 오가는 길 속에 사람들을 만나고 모일 때 코로나 감염의 위험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주의 자세를 버리고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하는 우리 성문교회 되게 없어서 기도하십시다.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다른 성도에게 선한 유익과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없어서 누군가에게 선한 유익과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선한 동력자가 되게 없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없어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일절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국민들 사이에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개인주의 자세를 버리고 신앙의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을 주며 영향력을 주는 누군가의 믿음의 선한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일어서며, 나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받으며, 나 때문에 누군가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온 성도가 알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백신을 접종하는데 여러가지 부작용 때문에 온 국민들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백신 접종을 기피합니다. 주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백신 접종할 때 한 번도 부작용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